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정탐을 위해서, 그저 정보를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라합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을 여리고 왕도 알게 되었고, 라합에게 정탐꾼을 빨리 내놓으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런 여리고 왕의 명령 앞에서 라합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끌어내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제가 그럴 줄 알고 이미 정탐꾼들을 속여서 우리 집 앞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라합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여리고 왕에게 큰 상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라합이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만약에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을 숨긴 것이 들키게 되면 라합은 배신자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이 정탐꾼들이 자기를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라합을 모릅니다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라합은 바로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녀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합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현재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위해서 여리고 왕의 명령을 쫓아가는 대신에 그녀는 멀리 보고 정탐꾼을 지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상하게 밤이 되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이상하게 음식들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밤에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밤에는 라면 냄새만 맡아도 그 냄새가 향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밤에는 라면에서 향기가 나는 걸까요? 떡볶이도 그렇고 튀김도 그렇습니다. 낮에 먹어도 맛있지만 밤이 되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먹는 간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제가 밤마다 라면을 먹고 밤마다 튀김을 먹고 밤마다 떡볶이를 먹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그 순간에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토실토실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먹지 말걸. 여러분, 먹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간의 기쁨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이성을 찾고 도박에 빠져서 그 순간을 즐기게 되면 그 순간에는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의 기쁨이 지난 후에는 결국 더 큰 후회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전부 한순간의 기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기쁨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았죠. 현재의 삶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자신의 현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그들이 현재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도 동시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지금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재물의 성, 명예의 성, 권력과 쾌락의 성, 수많은 이 세상의 성들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들이 내 삶을 지킬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쌓아놓은 성들도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는 선택,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은 바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현재 이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더 멀리 영원을 바라보는 선택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옳은 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옳은 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해 보일 때도 있고 그 길은 남들이 가지 않아서 외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해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서 외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여러분,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의 선택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라합의 위치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냥 왕에게 정탐꾼을 넘기는 겁니다. 그것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리고 편에 서면 아무런 위험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탐꾼을 숨기는 편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위험해 보여도, 외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이기에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노아를 놀리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말씀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땅 떠나서 어디 가냐고, 이 집 떠나면 고생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그 말씀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혼자였고 아브라함도 혼자 결단했으며 라합도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남들은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나은 선택이거나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늘 위험함이 따르게 됩니다. 오해가 따를 때도 있고 손해가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이라면 외롭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외롭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편안해서 남들이 다 선택하는 넓은 길을 그 길 걸어가는 것을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선택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녀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보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이 사진? 이 사진 제가 교회 카페 앞에서 지나가다가 벽에 있는 액자 사진 찍은 겁니다. 여러분 다 보셨었던 사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걸까요? 라합의 선택이 바로 이런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아직 멀쩡합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 성과 분명한 여리고 왕의 명령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성이 다 무너진 후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이 무너지기 전에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과가 다 보여서 그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순간에 그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의 고백은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 상황이 정리된 후에, 성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반드시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가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선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모세가 왕궁을 떠났을 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을 때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과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송가는 뭐라고 우리가 노래를 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뵌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다라고 우리는 노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은 결과의 순간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 순간에 라합이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나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것에 따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던 라합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부터 5절 말씀을 쭉 보시면 라합은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가? 그것을 따지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될까요?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 행동은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상황윤리라는 건데요. 상황윤리가 전제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이 나다. 이 사건을 해결할 사람이 자신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황윤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관점은 사건의 해결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반복되는 거짓말에 대해서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아슬아슬한 선을 계속해서 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죄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라합의 거짓말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모든 말을 다 정직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매님 화장 안 한 모습을 보니 새신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누가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 참 뚱뚱해 보이시네요. 정말 돼지 같아요. 이런 말을 저한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부장님 오늘 세수를 안 하셨나 봐요. 참 기름이 많아 보이시네요. 평소보다 더 기름이 많아 보이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은 잘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에 우리는 다 말에 실수를 하고, 우리는 다 사람이기에 정직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고 실수를 하지만 정직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한 걸음씩 발버둥 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엉망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희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 중장비를 꽤나 좋아했습니다. 포크레인도 좋아하고 덤프트럭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하고 가다 보면 저쪽에 포크레인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이가 제가 가르치는 그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저기 있어 그러면 이쪽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견지망월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하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은 손끝이 아니고 포크레인이고 손끝이 아니고 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거짓말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라합을 정죄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이 꼭 가르쳐 주십시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라합의 거짓말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과 그녀의 믿음대로 한 선택이었음을 여러분이 꼭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녀의 과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거짓말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라합의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라합은 수많은 단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단점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 사람들의 단점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중심을 바라보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하고 단점 투성이인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제는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라합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합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녀는 이미 그 두 사람을 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가운데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둑이 내가 도둑질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 여러분 그거 언행일치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때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 때리면 언행일치잖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언행일치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언행일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명의 농부가 있었습니다. 2명의 농부가 있었는데 농부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만약에 옆에 농부에게 너에게 만약에 말이 20마리가 있다면 말 2마리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연히 드릴 수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럼 소가 20마리 있으면 그 소 20마리 중에 2마리 드릴 수 있냐고. 당연히 드릴 수 있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돼지가 20마리 있으면 돼지 2마리 드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자네 미쳤나? 내가 돼지 20마리 있는 건 어떻게 알았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닙니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 자신의 희생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으로는 누구나 다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라합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생명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 주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이제는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금성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골드스타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LG라는 회사로 이름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때 금성의 광고 문구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 문구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아시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 말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광고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회사에서 파는 TV나 냉장고를 사세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가전을 사는 것이 10년을 좌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라합의 선택은 그녀의 평생뿐 아니라 그녀의 선택은 영원까지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멀리 보시고 옳은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삶으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